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오늘 2019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 27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배에 오르시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우리가 배에 오르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구속을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고 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기를 그 사람들이 머리에 깨우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 기억하시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한번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다 또는 히브리인이다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왜 히브리인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다를 건넌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무슨 바다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다고 해서 물을 건넌 사람,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들이 참 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정착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또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얼마나 넓게 보이면 바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요. 그 길이가 자그마치 한 21km 정도. 근데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13km 정도 되니까. 근데 길이에 비해서 폭이 너무 넓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낙동강이 얼마입니까? 510km나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호수가 어떻습니까? 사막 지역이에요. 중동에 여러분 갈릴리 여러분 그 호수가 마르지 않는 그 강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단한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이 호수가 특징이 있습니다. 바다보다도 한 200m 정도 낮아요. 그 낮은 지역에 이 호수가 흐르다가 보니까 그 바다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온기를 받아가지고 그 갈릴리 중심에서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또 농사도 잘 되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는 이 헬몬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두산이 있다면 근데 헬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해발 2814m. 우리 백두산은 2750m 되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헬몬산. 그 사람들은 헬몬산에는 얼음이 녹지 않은 그런 산이다 할 만큼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헬몬산에서부터 이 찬기운이 내려오잖아요. 이 내려오고 또 반대쪽에서는 바다에서 오는 따뜻한 이 오풍이 이렇게 불어오다가 보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한 번씩 내려올 때는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큰 풍랑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큰 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큰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광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메가톤급 엄청난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그런 강풍이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닥쳐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좋은 사람, 그 정도는 괜찮은데 아주 나쁜 사람들, 이방 사람들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이 너무 살기 좋다고 보니까 그 강대국이 항상 표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빌론이 또 메데 바사 또 어떻습니까? 헬라, 심지어 로마 이런 제국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때는 항상 이 갈릴리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적의 표적이 되었어요. 적이 늘 이곳을 향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온갖 침략을 받는 사람들로부터는 노예, 좋은 것도 아끼게 되고 심지어 노약자들, 특히 여성들이 그 고통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합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아주 비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더럽혀진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는 법이 없다 할 정도로 제약시에 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하하는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또 강을 건너 반대쪽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땅, 참 더러운 동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3년만 동안 중심으로 사역을 하심으로써 그 갈릴리를 축복의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기사들이 갈릴리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채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모시고 아마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그 향수에 젖었겠지요.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배를 몰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시다가 보니까 고물에 베개를 삼고 눈을 감으셨는데 얼마나 깊은 단잠에 드시는지 몰라요. 잠옷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도 옷조차 없다 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 모시고 그 항해를 하게 되어질 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쁨,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아마 시몬 베드로가 평생을 그 갈릴리에서 배를 몰고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의 풍랑이 막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어떻게 잔잔하게 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다를 향해 하는 작은 돛배와 같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인생이 부모로부터 출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출생과 함께 인생의 돛배에 몸을 싣고 이제 어디의 항을 향해서 죽음의 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항구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항까지 오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이 도표에 몸을 싣고 지금 어느 항을 향해서 죽음의 항, 그 너머의 천국의 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항해 중입니다. 지난 날들 돌아보면 우리도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상을 받은 은찬이도 시우리도 아마 이번에 대회 나간다고 고난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엄마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풍랑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고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호도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저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풍랑을 헤치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 천국 하늘까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24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흡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바다에는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노을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큰 풍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뭐라고요? 광풍이 일어났다. 요즘은 어쩌면 허리케인이죠. 이게 막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큰 풍랑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조금 전만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루 종일 그 여러분 열대 지방 아닙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고 피곤해 지쳐있던 제자들. 그 해가 졌으니까 그 시원한 강바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기쁨이 한순간이었어요. 그 행복 한순간이었어요. 그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게 될 정도로 이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 인생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바다에는 언제나 노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이 풍랑을 헤치고 어떻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큰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큰 취향대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피항을 합니다. 왜? 감당을 못해요. 큰 풍랑이 일어나면 종이 조각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대도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풍랑, 또 질병의 풍랑, 또 자녀, 또 뭐 직장, 생업, 물질, 여러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친구 많은 집에 바람 잔 일 없다고 얼마나 풍랑이 많이 일어나요. 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 바다에 그 세찬 풍랑 헤치고 여기 오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시는 분들이 손잡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풍랑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는요 언제나 위험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첫 번째 위험 뭡니까? 암초라고 하는 위험이 있어요. 이 암초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뱃길이 있어 없어요? 배가 왜 충돌합니까? 그 암초들을 피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암초뿐입니까?
빙산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빙산이 탁 나타나면 충돌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저 남극이나 북극 가까이는 어떻습니까? 큰 얼음 빙판이 밀려 들어오면 이런 타이타닉 같은 이런 배도 어떻습니까? 파손하다. 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도 길이 있고, 여러분 하늘에 가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셨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가면 쫙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가다가 뭐 요동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뭐 비행기가 출항을 할 정도로 막 비행기가 뭐 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도 하늘을 나를 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다니까. 그 비행기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길을 향해서 서로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없잖은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뭐가 있다? 암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건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이 암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이는 빙산도 있다. 그 지금까지 잘 헤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는 길에 여러분 암초는 있습니다. 빙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한 번씩 몰아치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 메가톤급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이, 고난이, 시련이, 실패가, 아픔이,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하십시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왜 내게 이게 나오느냐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모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바다에 풍랑이 오고 암초가 오고 빙산이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뭐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고 뭐 안 믿는다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우리 자신을 싣고 죽음의 항을 향해서 그 이후에 천국의 항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뭐라고요? 풍랑이라니까. 오늘 설교하면 설교 오래 할 것 같은데 뭐가 온다고요? 풍랑이라니까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잘해도 풍랑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풍랑이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제약된 세상. 이 풍랑을 우리가 면제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 할배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먼저 할배 잘못 만난 턱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풍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원망할 때도 없고 불평할 때도 없어. 왜? 우리 조상님께서 벌려놓은 판이니까 뭐 이 판을 뒤집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 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 능력 주신다 이거. 그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풍랑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넘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 풍랑은 뭡니까?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요 이런 풍랑 위기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잠잠해. 언제 풍랑이 있나든지 잠잠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이 위기와 기회를 이게 풍랑을 잘 맞추어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울릉도를 배를 타고 제 평생에 제일 먼 배는 울도까지입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요. 아이고 풍랑이 일어났어. 여러분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큰 배인데 막 풍랑을 치니까요. 아이고 막 죄송합니다. 막 비기를 차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색깔이 얼굴이 막 엔지 곤지 막 바르고 막 투자를 많이 한 얼굴도 막 그런 소용도 없더만. 부시게 아무 의미가 없더만. 그거 막 배가 울렁거리니까 막 잡고 막 난리 막 죽였어. 근데 어떤 사람은 즐기고 있어. 나 같은 사람. 배가 떠면 어디 다리만 들었다가 나왔다가 지금 웃으면 막 아니 지금 웃음이 나와요. 재미있잖아. 스릴. 참 우리 참 부모님 장난은 덕인 것 같아. 책임적으로 좀 그런 거 있잖아.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거기다가 또 참 누가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럼 이 큰 놀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요. 아유 희한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능력은 그 큰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했다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뭘까요? 그 풍랑 속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중에 누가 주무셨다고 했으면 내가 통닭을 한마디 내가 줄 건데 내가 강연선사 통닭은 너무 자시면 이게 나와서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그 풍랑 속의 기적이 뭐냐? 잔잔하게 하는 건 기적이고 그 다음 하나는 그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맞아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어떻게 조금 이런 걸로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배 타는 사람 우리 청년 하나 있는데 배 항해 보십시오. 배가 하면서 물뜨거리면 몸에 들어서 공기 떴다가 그냥 막 떨어집니다. 그럼 몸이 다친다니까. 그러니까 막 잡아야 돼요. 맞아. 배 안 타봤는겨? 참네. 우리 배 타고 한번 갑시다. 네. 여러분 막 떨어질 때는 엄청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죽으시잖아. 그 예수님이 가능한 거지.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다 죽는다고 낮아빠졌는데도 주님은 코를 고시는 거는 성경 기록 안 했지만 깊은 잠 들면 주무시지 않겠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쟤네들은 난리 났습니다. 막 물을 퍼내고요. 왜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살려고. 막 물건 막 바다에 던지고요. 또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은 원래부터 이 출신이니까 배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번 해쳐보려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속수무책.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큰 풍랑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큰 풍랑에 고생하는 것만큼 내가 손해요. 그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배 안에서 큰 풍랑 속에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잠이 잘 수 있다는 이게 축복입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수면을 7시간 정도를 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는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됩니까? 강아지는 밥 먹고 한 티시면 어떨까? 노는 거 아니면 잡니다. 강아지는 늘 잡니다. 왜? 강아지는 하루에 12시간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루에 7시간씩만 잔다고 치더라도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맞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하루 7시간 이상 잠잘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아멘 합시다. 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잠이 없다. 이건요 고문 중에 고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경찰이나 이런 정부 당국에서 특별히 북한 같은 데는요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계속 잠을 하루 이틀 사흘 정도 잠을 한숨도 안 자면요 장사도 팍팍 쓰러집니다.
고문 중에 고문입니다. 잠을 안 재운다는 그건 지옥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지옥에는 잠이 있을까 없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잠을 안 재합니다. 잠이 없는 것이야. 왜? 고통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누군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평생 믿어가지고 지옥만 면할 수 있어도 난 죽기 살기로 예수 믿겠다. 맞아요. 그런데 천국은 잠이 있어요 없어요? 잠이 뭡니까? 안식이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막 답답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 잠도 갚으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게 이게 복 중에 복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평안 주시려고. 단장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10편 127편 2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도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잠을 준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 사람 돈 뿌리면 뭐합니까? 집을 준비해요. 그 집을 준비할 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막 거실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생활을 많이 해요. 그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침실입니다. 침실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잠을 잘 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복 중에 잠 잘 자는 게 진리의 복입니다. 그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수면제를 먹고서도 자야 되는 거예요. 왜?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과 손자가 물어보십시오. 너는 잠자기 위해서 일하나 일하기 위해서 잠자나 물어보세요. 시작. 뭐라 합니까? 김영삼 집사 일하기 위해서 잡니까? 자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 집사 오늘 대답 크게 안 해요. 집사님은 일하기 위해서 잡니까? 잠자기 위해서 일합니까? 이 남자들은 참 불쌍합니다. 남자들은 열 사람 중에 다 물어봐도 일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돼. 내가 자야 돼. 내일 출근해가 너 미리 살리려고 하면 돈 뿌리게 되고 너 부식이 어디서 나오라 그래 뺏기고 어디서 나오고 너 옷이 어디서 나오라 내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남자분들이요 머리 다 빠지죠. 일찍 세상 떠나죠. 참 불쌍하다. 그런데 사실은 일하기 위해서 자는 게 아니라 잠 잘 자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건 아멘 해야 돼요.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잠 잘 자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 안 하고 깨어버리면 잠을 편한 잠 자요 못 자요? 다리 쪽 붓고 못 잡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여야 어떻습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6일 동안 왜 열심히 일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뭐라고 합니까? 휴일이라고 해. 왜? 휴일을 하루 쉬고 6일 동안 일을 해. 그래서 하루 푹 쉬고 일하기 위해서 휴일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 하루 안식을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는 거야. 참 아멘 해야 된다.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우리는 주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을 위해서 하루를 쉬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안식을 위해서 일주일을 일한다고 일주일을 공부하고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주일 하루 안식 못하는 사람은 일주일 공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일 안식을 잘 쉬려고 하시면 6일 동안 열심히 달려갈 길 달려가시고 할 일 다 하시고 엄한 짓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삽시다 이러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요. 내 할 일 다 한 사람이 천국 가서 안식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천국 가서 안식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낮에 일하는 것은 저녁의 안식을 위해서,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주일 하루를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은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시작. 아이고 싫은가 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좀 더 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원치 않아도 아멘 해야 돼.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고 하지 마십시다. 누구에나 있는 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탄 배에도 환난이 오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랑이 그럼 있다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왜 왜냐고 이러면 시험이 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고 가는 것이 우리가 도피에 몸을 싣고 우리가 지금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무슨 여러분 풍랑이 없겠습니까? 우리 앞에 암초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앞에 내가 원치 않은 빙산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암초가 있고 빙산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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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큰 풍랑 속에서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자, 25절을 같이 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죽게 되니까 누구 찾습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답답은 누구 찾습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들도요. 지 좋을 때는 안 찾아요. 답답고 아쉬우면 누구 찾아요? 엄마. 시집간 딸들도요. 서럽고 어려우면 그때 친정 엄마 전화하지. 좋은 날 있을 때는 잊어보고 그냥 살아요. 그래. 풍랑을 몰아쳐야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내가 풍랑이 있을 때 내가 찾을 어머니가 계신다. 복이에요. 그 어머니가 천국 먼저 가셨다. 참 가슴 아프죠.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어머니를 찾을 수 있고 친구가 있고 여러분 참 그 이웃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해보고 극복하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알면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의 그때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나고 놀이 일어나고 강풍이 일어나면 주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니 난닥하는 사람은 평소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이요 생각 안 나. 우선 막 입 먼저 보고 내가 누굴 만날까? 내가 이걸 어떻게 막 머리 굴리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걸 누구 찾아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동동동동동동동동동주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옆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생각을 못해요.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된 거예요. 그때서 주여. 처음에는요 나요. 그 다음에는 엄마요. 그 다음에 아빠요. 그 다음에는 은행요. 뭐 변호사요. 뭐 의사요. 뭐 하다 안 되면 자 마지막 판에는 주요.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치 않던 원하던 풍랑이 일어날 때 처음부터 누구 찾아라? 그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무셨습니까? 깨울 때까지. 뭐 할 때? 기도할 때까지.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내가 알아서 해야 합니까? 참 주님 잡고 싸우면 내가 힘들잖아요. 주님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풀 거예요. 내가 갈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 병원 가면 되거든요. 내 변호사한테 가면 안 됩니까? 내가 뭐 누구 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논 하나 팔고 발 하나 팔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될 수 있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럴 밖에야 아예 처음부터 누굴 찾아야 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뜻이셔야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기와 기회는 늘 공존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는 위기를 대비해야 돼요. 아멘이죠. 위기가 올 때는 기회를 또 바라봐야 돼요. 그게 인생이, 그게 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 지금 지붕에 지금 태양광이 해놨어. 제가 기대를 잡다 하고 있는데 좀 실망했습니다. 네. 돈이 꼽히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만큼 안 꼽혀. 생각만큼 이게 꼽히면 우리 목사님들 좀 더 대접해드리고 성교도 좀 더 많이 하고 이쪽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게 다 안 돼요. 그런데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침을 오늘 당해 주었어요. 이거 통장, 그 다음에 장부 따로 정리하시고 20%는 적립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때 따라서 선교부하고 엘하우스에만 지출하세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적립이 있어야 없어야 됩니까? 있다고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 적립을, 위기를 대비해서 적립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기회가 있을 때 적립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잡고 적립 좀 합시다. 뭐? 기도 적립. 뭘 적립해야 돼요? 물론 뭐 우리가 돈도 좀 적립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를 좀 적립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입니다. 여러분. 기도 통장에 잔고를 올려놔야 위기가 왔을 때 잘 넘어가지요. 평소에 적립을 안 해놓으시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있을 때는 속수무책이 되고요. 죽게 돼가지고 그때 여러분 주여 주여 막 찾으면요 넘어가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좀 힘은 놔야 됩니다. 정립 좀 해놔야 됩니다. 이거 좀 야무지게 해놔야 나도 좀 위기가 올 때 이게 좀 활용이 되고,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이 빼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이 합시다. 3대는 빼먹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3대는 빼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정립하고 감사를 정립하고 봉사를 정립하고 헌신을 정립하고 아멘이시죠? 그래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큰 굴곡 없이 여러분 천국 여러분 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쓴 잔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풍랑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받아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큰 풍랑 중에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시작. 다시 한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언제 응답하십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그냥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이 액션을 취하면 보나마나 주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또 신랑한테 달라들지 달라든다니까. 어제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 하도 많은 경험을 다 하신 주님이라 처음부터 주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깨울 때까지. 언제? 부르짖을 때까지. 언제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때까지 주님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깨우니까 주님이 바로 일어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큰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은 그냥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이 깨우니까 바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부모도요, 자식이요, 밤중에 막 깨나고 막 어태고 찾고 이러면 좋아요. 신랑은 또 바로 찾고 아내가 또 몰짝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낮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 깨어나시는 거예요. 주님 관심을 가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민수기 6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여호와의 얼굴이 부르짖는 자, 주님을 깨우는 자를 향하여 비추신단 말입니다. 26,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26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멘이죠. 주님의 그 얼굴이 기주사, 이집사가 아니라 내게로 향하도록 해. 아멘이죠. 울주교회를 향하게, 우리 가정을 향하고 내게를 향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애들이 어릴 적에 잠을 자고 옆에는 쳐다보고 있으면 아빠 날 쳐다봐. 요즘은 아빠 날 쳐다봐. 아빠 고기가 아파. 성 쳐다보고 합니다. 그래, 애들이 쳐다만 봐도 좋아하고 행복해하잖아요.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내게로 향하실 때 거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자, 2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막 주님을 막 깨웠어요. 그 주님 딱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히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보면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납니다. 그때 믿음이 평가가 됩니다. 주님이 그 풍랑은,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 문제인데 예수님은 믿음이 문제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풍랑, 이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질병, 이 근심, 이 아픔, 이 실패, 이 절망,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주님은 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확인해 보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돈이 필요하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빨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풍랑이 결정되는 거예요.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봉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뭐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 어떻게 알아볼 수 없어? 환난을 당해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다 똑같아요. 달리고 보면 100km, 200km 쫙 나갑니다. 그런데 경차와 중형차의 차이점이 뭡니까? 밟아보면 알아.
큰 산은 어떻습니까? 밟으면 밟을수록 착 내주면 내가 깔아앉는다. 경찰은 어떻습니까? 벌떡 치기든다. 그냥 막 공중으로 날아가듯이 그래서 소리를 많이 내면 안 되고. 이해가 되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할렐루야. 다른 성경이 뭐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마치 우리 유집사님 보고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듯이 그 말 한마디 일어나잖아요. 은서야 니 한번 해보자. 일어서 축구하는 사람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대표적인 여자 축구 선수들에다 부끄러워서 사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네가 감독이 아니라서 네가 아니라고 감독이 하나 했으면 네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건데 반응을 한 거지. 그래 그렇겠지. 여러분 감독이 일어나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을 탁탁 그거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멈춰. 바람 불어오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풍랑이 오다가 그전에 내주고 내가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십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힘들지 않아요. 멈춰! 얘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게 되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셔야죠. 주님 개입하시고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할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노먼 빈센트는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인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승리하려고 하면 첫째는 그림을 크게 그리라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평범한 말 같지만 진리입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실수록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나이가 우리 이 나이가 어디에서 오실 때 100세가 오실 기분인데 우리 꿈을 가지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주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도 원치 않는 큰 풍랑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구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 보십시오. 그 간증이 글 쏟아지는 거예요. 오죽해서 우리 솔리가 할미 왜 다니엘 기도에 아픈 사람만 자꾸 나와? 아픈 사람들이 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모시고 살아야 해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나 잔잔할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풍랑을 통해서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완성되어지시고 우리 마지막 날 천국 항에 도달할 때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날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